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로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설교부터 설교의 시작을 자기 성찰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성찰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오늘은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용 설명서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은 사용 설명서를 잘 모셔두고 그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읽습니다. 밥솥을 사면 밥솥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습니다. 차를 사면 차의 사용 설명서를 며칠을 두고서 이렇게 꺼내보고 읽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 설명서대로 하는 거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음향 시스템을 얼마 전에 이렇게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향 시스템 이제 그 겉모양은 그대로인데 이제 안에 내용물을 다 바꿨습니다. 음향 시스템 중에는 이제 믹서라고 하는 게 있고 앰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잡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냥 전원을 한꺼번에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어떻게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꼭 켤 때는 믹서부터 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앰프를 켜고, 끌 때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앰프를 끄고 나서 그 다음에 믹서를 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뻑 소리가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소리가 나느냐?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끄는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에도 굉장히 나쁘답니다. 이제 그 음향을 설치해 주신 분이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꼭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저는 그것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꼭 와서 예배 전에 킬 때 믹서부터 켜고, 그 다음에 앰프 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나면 앰프 끄고 믹서 끄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섭니다. 보면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끔 저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런 거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저에게 굉장한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스스로가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그 다음에 창조적으로 뭔가를 계획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는 저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저런 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 성경에도 보면,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동역자 저런 동역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렇게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였냐면 바로 디모데와 디도였어요. 이 두 동역자를 물론 그 두 동역자라고 얘기했지만 스승이죠. 먼저 스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아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는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은 막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막 사역지들을 넓혀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조금 오래 머물러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 조금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기록만 있지, 다른 곳들은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도를 파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사실 사도 바울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 사람 사도 아니다, 스스로 그냥 손 얹고 안수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막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누구를 통해서 그 편지를 들려보내냐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디도가 성격이 어떠냐? 바로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봉합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디도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기다리고 했던 것들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도를 또 어디에다 보내냐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보냅니다. 지금의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섬이죠. 그곳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내면서 이제 그곳에 간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 바로 어떤 목회 사역의 매뉴얼과 같은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할 때에는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매뉴얼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너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기준들을 말씀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이런 사도 바울이 보내준 그 교회 매뉴얼을 가지고 크레타 섬에서 아주 사역을 잘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했을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늘 이렇게 성경을 읽어봐도 저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감정이 이입이 되지 않고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의 제 감정이 이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떠했을 것인가라는 것이 너무 느껴지고 또 그 편지대로 잘 사역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뉴얼대로 따라하는 거는 잘하니까, 그러면 그런 매뉴얼을 누가 이렇게 나에게 주면 디도처럼 그렇게 잘 사역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매뉴얼을 보내줄래나, 성도들이 좀 작성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렇지 성경이 매뉴얼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그 편지가 교회를 운영하는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매뉴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서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다시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아주 짧은 3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이면 다 읽어요. 몇 분이면 다 읽게 됩니다. 몇 분이면 정말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었어요. 처음에 딱 읽고 나서 그 다음 든 생각이 뭐냐면 정말 이것이 매뉴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그 다음 든 생각은 뭐냐면 이게 매뉴얼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짧고 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목회서신이라는 거를 디도서만 읽어서는 안 되는구나. 목회서신이라는 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도 다 읽어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이 성경을 이제 읽게 되었어요. 디도서를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부각되어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목회 사역의 매뉴얼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놨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교회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 성경 가운데 가장 중심에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중심에 써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이 무슨 뜻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성경을 원어로 읽었다, 그런 뜻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핵심 중에서도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자하심과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거듭남과 씻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또 그렇구나, 또 느끼게 되었어요. 또 정말 또 따로 생각하게 되었던 저 자신의 모습을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 매뉴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간을 사랑하심,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단어를 분리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단어를 정말 취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이 구원이다. 성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신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그랬으면,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나왔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와야 되는데 성령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피곤하셨구나. 그때 피곤하셨구나. 이게 중간의 것을 어떻게 생략하시고 성령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알죠.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하는 거를 쭉 길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잖아요. 늘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쓰셨잖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략하신다? 좀 적게 적으신다?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야기하신다?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조금 부족한데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한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가 그거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화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마음 중심 가운데서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뉴얼대로 하다가 만나게 되는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슷해요. 매너리즘이라는 것.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잘 하다가 정말 처음에는 잘 하죠. 그러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여성도들은 매뉴얼을 잘 안 읽으시죠? 네. 매뉴얼 잘 읽으시는 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보면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라고 얘기해도 아이 몰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대로 기계가 따라와 줘야지. 그러니까 꼭 그걸 그렇게 발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냐면 곧 재미없어 합니다.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난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들이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 아니었어요? 정말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절기와 예식에 대한 그런 어떤 모든 법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키고 있는 듯 보였지만, 정말 그것을 명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간을 향한 계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처음 행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정말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껍데기만 남아서 그것을 정말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네 회칠한 무덤 같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런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재미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디 가서 또 그렇구나, 그렇지, 뻔하지, 이런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막 신이 나야 돼요. 그렇죠? 신이 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신이 나서 교회 나올 때 막 신이 나서 나와야 돼요. 막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오늘 교회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율법이 있으니까, 사자성어 같은 그런 새로운 율법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돼 라고 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냐는 거예요.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고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앞에 차가 끼어들어도 불만이고, 정말 교회 갔더니 주변에 갔더니 교회 가까운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것도 불만이고, 교회 날이 더워도 불만이고, 비가 와도 불만이고, 다 불만이에요. 오늘 참 목사는 왜 5분이나 더 설교를 하는 거야? 막 그냥 막 불만스러워요. 찬양도 그렇게 모르는 걸 갖다가 그냥 들이대고 말이지. 은혜스러운 찬양 많은데 왜 그런 것만 해? 막 모든 것이 불만이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율법만 남고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는 성도들이 아침에 나와서 아침에 교회에 오면 저녁에 집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아침 예배가 9시에 있었고 오후 예배가 4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만 해도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 중간에는 정말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구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걔네들이랑 노는 거예요. 애들, 동네 애들이랑 놀다가 이제 저녁 4시가 되면 그 애들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교회가 재밌는 일들이 많았고, 교회 가면 하루가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에게 아침에 1부 예배 오시고 2부 예배부터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7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의 교회들에 있어서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리는 교회는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3시, 4시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시골에는 7시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좀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교회가 정말 어떤 새롭게 하는 것이나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교회가 재미있고 신이 나야 돼요. 교회는 재미있고 신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정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어떤 교회의 사역 가운데, 교회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역동성을 가장 교회 가운데, 교회의 매뉴얼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동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교회는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의 그 성향이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역동적이 되니까 교회가 역동적이 되는 것이고, 그 역동적이 되는 것이니까 또 성령님께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풍성하게 임하시는 것을, 이러한 계속되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역 매뉴얼을 주시면서 가장 중심에 가장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언제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교회의 역동성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고 신이 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예배도 언제나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이고 재미있고 신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빠지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우리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일들에, 우리 모든 사역에, 나의 모든 일들에 항상 중심이 되어주시는지, 항상 주체가 되어주시는지, 정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하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란 말씀과 더불어서 한 말씀이 더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생의 씻음, 이걸 또 쉽게 이렇게 풀이하자면 거듭남의 씻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또 거듭남의 씻음이 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듭남의 씻음. 근데 거듭남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침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침례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례도 그 의미에 포함됩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특별한 순간, 그 특별한 공간을 가지고 바로 저 침례받는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거듭남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침례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 거듭남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사함의 씻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씻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듭남의 씻음이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 거듭남의 씻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원죄를 회개하는 일이잖아요. 죄사함의 씻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죄를 회개하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계속되는 죄들을 회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씻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그대로 위에 입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어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죄 사함의 씻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떻고 이 문법이 어떻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바로 우리의 어떤 죄사함의 씻음과 성령의 깨끗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반드시 하나이고 다른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피의 복음과 예수 이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디 나가서도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피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씻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앞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큰 죄 작은 죄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죄 내 죄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죄가 크기 때문에 내 죄는 요만하고, 내 죄는 요만하기 때문에 네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모든 죄들을 정말 다 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깨끗해지도록 돕고 계시고, 그렇게 깨끗해지면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꾸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구태의연하게 만드는 것, 그것 다 죄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실 때 교회는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표현할 때마다 물론 믿음의 스승이었지만 나는 아비다, 너의 아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애정을 담아서 편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편지가 단순히 장로는 어떻게 세워야 된다, 권사를 세우는 절차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교회의 매뉴얼 가운데 있어서 늘 중심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매뉴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동적인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늘 새롭게 하시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정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죄를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